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읽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나오니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이번에는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나의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신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종식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의 제국주의적
그 야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참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벌써 이제 이 일상화가 되어가지고 이 전쟁에 대한 기억을 점점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 러시아 전쟁 난민들이 정말 불쌍하게 자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는 그 모습을 목격해야 하고 또 피난을 가서 어렵게 살아야 됩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왜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겪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이 전쟁에 하루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한번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지만 기도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이 러시아의 또 군인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군인들, 하나님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주여 전쟁에 피난을 가서 다른 국가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뒹굴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아버지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 전쟁 난민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푸틴이라는 이 제국주의적 야망에 사로잡힌 이 한 명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몇 명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 국가 두 국가 간에 하나님 정상들이 만나서 하루빨리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의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이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러시아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고 그분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시간이 얼마나 거듭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로 인해 군인들도 죽고 아버지 하나님 애꿎은 국민들도 죽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통에 난민으로 다른 국가에 가서 어렵게 연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푸틴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 한 번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의 그러한 날들이 도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두 국가 간에 속히 평화의 협정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50절까지인데 굉장히 긴 관계로 45절부터 50절까지를 읽고 말씀은 17절부터 50절까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50절인데 읽기는 45절에서 50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45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50절까지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한 명의 인물로 귀결됩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17절부터 44절까지 나오는 인물인데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뭐 한 2절부터 쭉 이어진다고 보면, 뭐 50몇 절까지 이어진다고 보면 대부분이 모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모세에 관한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뭐를 사랑했습니까?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율법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였습니다. 그러면 그 모세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전달을 하면 이 유대인들이 바로 알아들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고 그 청중들에게 맞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고 있는 모세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출애굽의 때를 얘기합니다. 400년 종살이를 하게끔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본심 아니었습니다. 물론 만약 400년을 우리 보고 종살이라고 한다면 이게 엄청난 거죠. 400년이면 만약에 100살을 한 대로 보자면 4대가 지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이긴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힘든 시간을 보내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에 약속하신 대로 지금 그들을 건져내기로 그렇게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이 뭐겠습니까? 천국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내 인생에 잘 되는 것, 잘 풀리는 것, 그거 길어봐야 70년, 80년. 그냥 그거 되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약속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면 천국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혹여 내가 너무 사랑했던 일을 먼저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믿음으로 만약에 소천했다면 지금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 천국에 가 있는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들을 애굽에서 다시 출애굽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1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랐다고 얘기합니다. 요셉을 알 때만 해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지 않았죠.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들만 내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은 좋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뭔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이죠. 자, 19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교활한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이게 뱀의 방법이고 사탄의 방법이죠. 기본적인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활한 방법 쓴다고 해서 너무 뭐라 하지 마십시오. 기본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공식은 이 방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모르는 왕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때 이거 애굽의 왕, 그리고 애굽의 그 왕의 신하들은 다 이런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활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돈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교활한 방법을 쓰더라도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을 하나씩 하나씩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행할 때에 한 명의 인물을 세우죠.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마치 지금의 시국과 전혀 다른 그러한 렌즈로 모세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모르는 왕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낼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한편에 이들을 이끌 지도자를 태어나게끔 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움 중에도 뭔가 새싹 하나를 움튀우셔서 또 다른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하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이 요셉을 모르는 이 바로가 명을 내렸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 어린아이들을. 그때 이 모세의 아버지 요셉의 엄마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식을 살리려면 자식을 강가에 띄우는 일이었겠죠. 그게 그 유명한 나일강에 띄운 사건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버려진 후에 버려진 게 아니고 엄마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했죠. 그렇게 강에 띄웠더니 바로의 딸이 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사람을 이 모세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실 교육 받게 만들죠. 근데 제 눈을 끈 것은 23절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할 생각이 났다고 합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야, 이 모세가 애굽의 왕실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왕실 교육에 취해서 자기는 애굽 사람으로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뭘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 달라집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는 주요 원인이 어디서부터 들어오냐 하면 눈과 귀를 통해 들어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눈을 통해 들어온 것을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귀를 통해 들어온 것을 나도 모르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냐, 뭘 듣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남자로 치자면 자꾸 여자들을 보고 이상한 걸 보잖아요. 그러면 음란의 정욕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지불식간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매들의 경우는 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뭘 보느냐, 뭘 듣느냐가 나의 생각과 직결된다는 것. 모세는 평상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보고 내 피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돌봐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딱 갖게 되었다는 거죠. 좋은 생각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나중에 출애굽의 그림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하회시키라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한다 해도 이 좋은 생각을 하면 반드시 그 반대에 뭐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부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보십시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로 치면 항일 운동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운동한 거예요. 애굽 왕실에서 교육받았는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힘들게 하니까 애굽 사람 쳐 죽인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 돌볼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거죠. 근데 이런 일을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좋아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와, 저 모세라는 인물이 왕실의 교육을 받은 애굽 사람인 줄 알았는데 쟤 진짜 이스라엘 민족 맞구나. 이런 생각 가지면서 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25절 보십시오. 그런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내가 선한 일, 사명으로 뭘 해도 내 맘 같지 않습니다. 정말 내 맘 같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 정말 제 맘 같을 줄 알았는데 안 그럴 때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하회시키라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 보십시오. 둘이 싸우길래 화해시키는데 오히려 밀어뜨려 버립니다.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널 세웠냐?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만드냐? 이러면서 오히려 모세를 밀쳐버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밀어뜨림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씨, 나 안 해야지. 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내가 이거 해봐야 뭐 나한테 득될 게 있다고. 근데 사명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은 사단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장애물 딱 둬서 장애물을 만들어서 포기하게끔 만들면 그건 언제나 사탄의 생각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얼마나 사탄의 장애물이 많았습니까? 베드로도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내 수석으로 있었던 베드로가 십자가 길을 갈 때 막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순간 베드로가 장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사명 완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준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남편 전도도 사명일 수 있습니다. 자녀 전도도 사명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사명이겠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면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사단에게 패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기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네가 이제는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 말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는 선한 일로 이 일을 했는데 도리어 돌아온 대답은 죽이려 하느냐. 이 대답을 듣게 된 거예요. 이러면 모세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내가 이거 안 하는 게 더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내가 이거 해봐야 사람들한테 도리어 피해만 주는가?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불세출의 지도자 된 거 아닙니다. 모세도 우여곡절 다 겪었습니다. 모세도 좋지 않은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거의 그 선택이죠. 이 말 때문에 도망갔다고 합니다. 2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 말 때문에, 이 말 한마디가 뭐라고? 이 말 때문에 모세가 도망갔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쳤다니까요. 사명을 잠깐 잊어버리고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가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기부와 하나님, 나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모세도 지금 잠깐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어떻게든 간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결국 모세가 손을 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인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사명 다 잊어버렸어요. 미디안에 가서 자녀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실도 과거예요. 이제 그래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나는 지금이 좋아. 그렇게 하면서 모세는 하루하루 보내면서 나름 만족하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모세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어느 날 시내산에 갔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확 임하는 겁니다. 이상한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갔죠. 31절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버리고 가까이 가죠. 그때 주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32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모세가 예전에 나에게 주셨던 생각, 그 생각이 언뜻 떠올랐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주는 말씀, 저는 오늘 설교의 스데반 설교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33절부터 3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한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는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드디어 그 유명한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주십니다.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아마 모세에게 이렇게 했죠.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굉장히 마음이 떨렸을 거예요. 네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임했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 발이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러분 이 설교 많이 들으셨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제게 정말 하나님이 크게 주신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베드로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아침을 먹여주셨습니다. 아침 먹여주신 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 찔려가지고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팔을 벌리게 된다는 것은 이제 네 힘, 네 뜻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 네 뜻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뜻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가 미디안 강연을 도망칠 때만 해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을 겁니다. 사람을 쳐 죽이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것도 내 의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가시떨기 나무에서 주님 만났을 때 신발 벗으라는 말씀 들었을 때는 자기 뜻 아닌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이 언제부터입니까? 내 의지 다 꺾일 때부터가 진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인 된 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그 김구라 씨가 그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는 뻐꾸기 골프라는 게 있거든요. 뻐꾸기 골프에 그 박 사장이라는 분이 나오시는데 아마 그 남자분들 이 채널 많이 보시거든요. 그 박 사장님이 채널을 하나 개설했는데 이경규 씨가 패널로 나오셨습니다. 이경규 씨가. 근데 이제 이경규 씨가 골프를 한 몇십 년 쳤는가 봐요. 근데 이거 이경규 씨가 완전히 골프 골린이, 골프 처음 치는 이 초보자들하고 골프를 쳐러 나갔는데, 근데 그 초보자들이 막 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한번 딱 샷을 잘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샷을 잘 때리는 모습을 보면서 와, 힘 빼니까 잘 되네요. 이경규 씨가 한마디 합니다. 야, 그 힘 빼는 데까지 몇십 년 걸려. 힘 빼는 데까지 몇십 년 걸려. 진짜 운동선수가 정말 운동선수를 제대로 할 때부터는 힘이 빠질 때부터라고 얘기를 하죠. 모세가 진짜 사명자로 거듭나는 순간은 본인 힘 빠질 때부터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말씀만 가지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내 신 벗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스데반은 쭉 얘기를 합니다. 34절 보니까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그의 신을 벗긴 후에, 그의 힘을 뺀 후에 주님 드디어 사명 주십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은 어떤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모세, 너희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율법은 사실 이 맥락에서 나오게 되었다. 너희들은 율법을 사랑하는 자기 의에 충만하지만 실제 모세는 내 뜻이 다 꺾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러므로 진짜 너희들에게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너희 의가 꺾여야 된다. 이 얘기를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듣지 못하니까 나중에 가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끝까지 자기 의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39절부터 4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런데 모세 때에도 복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죠. 39절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애굽으로 향하면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그 유명한 아론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죠.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저는 여기서 아론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보면서 딱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0절 보시면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이 만들 수 있는 존재입니까? 만들 수 없는 존재잖아요. 신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인간이 신을 만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내 손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뭘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서도 우상숭배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다 되게 하려는 기도는 진짜 우상숭배에 가까운 기도입니다. 내 손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든 기도는 우상숭배에 가까운 기도입니다. 기도하다가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우상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우상들을 만들어내고도 41절 보니 기뻐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42절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버려뒀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향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버려둡니다. 바로 진노하는 것이 아니고 버려둔다는 것이죠. 상관없는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교제하지 않습니다.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혹시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함이 전혀 느끼지 않습니까? 위기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 간섭하십니다. 내 인생이 잘 풀리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 위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벌입니다. 내버려 두는 벌, 간섭하지 않는 벌,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 벌. 자녀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내몰라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쟤는 내 자녀 아니라는 순간 가장 무서운 벌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겁니다. 죽는 것이 큰 벌이 아닙니다. 고난이 큰 벌이 아닙니다. 죽어도 고난받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버려두고 간섭하지 않으면 너무나 큰 벌을 받게 된 것이죠. 지금 이들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라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 말이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밖으로 옮긴다는 것은 이제 너는 내 백성 아니다, 내 자녀 아니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벌을 받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해서 모세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까를 고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내 손으로 만든 신을 만들까, 그 고민을 했습니다. 자, 이제 45절부터 50절까지는 화제가 전환됩니다. 다윗에게로 옮겨갑니다. 우리 45절부터 50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와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네, 오늘 하필이면 본문이 깁니다. 본문이 길어가지고 꽤 지금 말씀을 제가 길게 전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5절부터 50절에 보면 다윗을 걸쳐 솔로몬 하나님의 성전 지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지은 거 아니라는 거죠. 49절 보십시오. 49절 50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했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요, 제가 했다고 하는 순간 제가 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도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서서 매일 이 고백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헛된 길로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끝냈는데 내가 했다고 말하면 그 모든 신앙의 여정이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결코 헛된 길로 가지 않고 정말 신앙의 정도를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엉망이 되고 맙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 분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한다고 말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주여 우상 숭배가 될 뿐입니다. 주님,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인데 어떻게 솔로몬이 지을 수 있습니까? 더 바이블 처치가 아버지 하나님 대치동으로 초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며 수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수고했지만 우리가 한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떠올립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떠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신을 벗어야 됐습니다. 주여, 신을 신고 살아가면 그건 사명자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신을 벗고 주님이 신기는 신을 신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손으로 집을 지었다고 말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내 손으로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진실한 고백을 드리기로 하지만은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